역사의 주인공이 있고 역사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주인공을 바라보는 것이 악을 바라보고 있고 주인은 한 분 하나님이시죠.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모든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걸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역사의 주인공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역사의 주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역사의 주인이 있고 역사의 주인공 악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말씀 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을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아합왕과 이세벨 가장 악한 아합왕 이제 탐심이 우상이라 했는데 우상 숭배를 우상을 가지고 온 이세벨 그러니까 탐심과 우상이 골로새서 3장 1절 5절 말씀에 보면 탐심은 또 우상이라고 했는데 이 아합은 자기 왕권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지켜주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백성들의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이 누가 이루어지냐 이세벨 이 우상이 이것을 그러니 세상은 우상천지고 거기에 따라가는 아합은 얼마나 약합니까? 아합은 욕심 탐심이고 우상은 이세벨인데 그게 이제 골로새 3장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그 딸이 누구냐면 남쪽 유다의 시본 아달랴가 그러니 그 어머니 이세벨은 북쪽이고 나라를 망하게 했고 남쪽에 이 시본 이 아달랴는 남쪽을 우상화시키는 사람. 이 세상 천지가 전부 다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이세벨과 아달랴의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예후가 너무나 남쪽 북쪽 왕들이 전부 다 악하니까 한 자리에 다 죽이고 요람도 죽이고 아하시아도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어제 다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는 것을 보고 나서 참지 못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1절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인데 여기 남쪽 유다는 왕위가 혁명으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다윗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세상은 이 언약을 깨뜨리려고 아달랴를 준비시킨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아달랴를 따라가게 되죠. 힘과 권력,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아달랴를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럼 끝나느냐? 왜냐하면 그의 아들을 죽는 걸 보고 일어나 왕자, 그 나라의 왕자를 다 죽여버렸으니까 우상의 딸이 우상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님의 언약에 정면 도전한 것이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 다윗과 언약이죠. 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이 언약의 말씀 때문에 여기 이 아달랴가 만약에 전체 다 아들을 다 죽였다. 이제 그러면 다윗의 후손이 없죠. 그 다음에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은 누구를 없애느냐? 언약을 없애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야 되고 지금도 이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주인공들 따라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냐 하나님이 안 보이다 보니까 자 7장 16절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들을 나에게 왔다. 모든 말씀과 계시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윗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져야지만이 거기 다윗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누구를 없앴냐면, 언약을 없애려는 사람 누구냐면 다윗, 이 아달랴라는 아달랴. 이 여인이 얼마나 악합니까? 어떻게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인정사정이 없는 세상.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상의 희망은 교회다. 그 교회에서 누가 자랐느냐? 이 한 명, 한 살짜리, 전혀 힘도 없는 이 한 살짜리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왜?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거, 말씀하신데 그대로 되니라 보시게 되었더라. 이 언약의 말씀을 없애기 위해서 아달랴가 그 남쪽 유다에 있는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씨가 말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2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죠. 누구도 쳐다보지 않은 한 살짜리, 갓 태어난 아이, 힘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이 주인공들이 너무 많은 흑암의 세대, 악으로 가득한 죄악이 관영할 때 예수님이 태어난 것처럼, 이 왕궁에도 아니에요. 이 부유에서 태어난 예수님,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은 아달랴의 세상이에요. 이세벨의 세상이에요.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세상 사람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고 있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주인은 보지 못하는. 2절 말씀 드렸습니다.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누구요?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진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겠다. 어디에 숨겼다고요? 한 살짜리 태어난 아이, 갓 태어난 아이 한 살짜리를 갖다가 진실에 숨겼다. 그걸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돼요. 진실에 숨겨놓은 아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 모세를 숨길 수 있습니까? 아기가 운다면은 울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진실에 숨겼다.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숨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보내야 하는데, 이 아기가 울음소리가 어떻게 이게 이제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이 아이까지 죽게 되면 다윗의 언약은 끝나니까. 다윗의 언약 끝나면 거기서 예수님 탄생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쫓아다니죠. 이 사람은 야 주인공인 것보다, 저 사람이 주인공인 것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요아스를 교회를 통해 숨겨지고 있어요. 이 요아스가 어디서 자라는가 봅니다. 누구한테 자라는가? 3절 다 같이 시작.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를 다스렸다. 주인공은 누구예요? 온통 나를 다스리는 아달랴예요. 아들이 죽은 것 보고 손자들을 다 죽여버린.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아기 요아스 한 명. 6년 동안 어디 살았다고요? 성전에서. 그래서 이 시대의 희망은 세상에 아무리 악을 가르쳐 있어도 성전은 희망이 늘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니까. 이 요아스가 6년 동안 성전에서 자랐다. 그러면 6년 동안 성전에 이 아달랴가 왔다는 거 안 왔다는 거예요? 우상천지인데 어떻게 교회를 성전으로 오겠어요? 세상은 온통 우상나라로 만들어놨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기 이 말씀 그대로 바벨론 등장시키죠. 아수르 등장시키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씨를 남겨둔 것이 요아스다. 이 요아스는 어디서 살았냐?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 백부장들과 오위병의 백부장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가리 사람은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사람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 왜? 지금 이 세상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아달랴가 전부 다 분위기가 다 통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성전 안에 소수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굉장히 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 진짜 왕이 누구냐? 다윗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다윗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왕이 누구냐? 이 그들에게 보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왕궁은 누가 있는 거예요? 아달랴가 있는, 아달랴의 움직임을 살펴보라고. 왕궁을 지키고, 또 6절 3분의 1은 수로 문에 있는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전부 다 왕궁을 주시해라. 왕궁을 지켜라. 그리고 안식일날 이 교회 이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왕을 세우는.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 부으라고 3명의 왕을 세우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상상치도 못하는 곳에서 왕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역사를 보게 되면 다윗도 그렇고, 다윗도 왕을 세울 때 어떻게 돼요? 세상은 전체 다 사울이 천지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한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부은 왕을 세워가는 과정이 있고,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6년 동안 잘 키운 요아스를 세상은 알아주지도 못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왕을 세우는 과정을 한번 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이제 이 왕은 누구예요? 여기서 왕은 요아스죠. 성경에서는 아달랴를 왕이라고 취급하지 않아요. 왜? 다윗이 언약을 가진 것이 요아스니까. 그래서 7절 말씀에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에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고. 자, 3분의 1은 왕궁에 있는 아달랴가 움직이는 동태를 살피고, 지금 여기 이 안식일에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지켜라. 7살짜리 왕을 지켜라.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회를 본 친구만은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9절 보세요. 9절 지금 왕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9절 시작.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에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었다. 왜 여기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줬습니까? 다윗의 언약을 지키는.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 세상은 전부 다 아달랴 천지인데 거기서 3분의 1, 3분의 3분의 1이 이 전부 다 지키고 아달랴를 지켜라. 그런데 성전 안에서 한 사람으로 배반장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러나 성전 안에서 하나가 딱 됐습니다. 그게 힘이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의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에 착착착착 움직이고 있는 성전 안에 모습. 11절 시작.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다니 성전 곁에 다 서고 이제 왕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왕은 이렇게 세워야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왕을 세울 때는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한번 1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왜? 다윗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은 이걸 알 수가 없죠. 아달랴 천지니까.
힘과 권력이 있는 숫자니까. 그런데 여기는 숫자가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일으키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제사장 여호야다 중심으로 다 하나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이곳에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그거죠. 뭘 주었다고요? 율법책을 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왕이에요. 왕이. 그러나 아달랴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상이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요아스가 살아난 것이고, 요아스가 왕자가 될 때는 누구예요? 율법책이 그의 손이 들려졌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나라의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율법책이 손에 쥐어야 됩니다. 다윗 왕 앞에 나단 신적이 있었던 것처럼 율법책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왕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율법책을 주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고 왕의 만세를 불렀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왕이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 세상에 왕이 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냥 성전에 찾아옵니다. 이 소리를 듣고 13절 다 같이 시작.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왕이 단위에 섰어요. 이 성경에 인정하는 왕은 누구예요? 다윗의 언약 요아스가 왕이죠. 아달랴는 왕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말. 그래서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쳐 반역이다. 누가 반역을 했는데? 백성들 다 죽이고 왕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반역해 놓고 지금 반역이라고 하면 됩니까 이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전하는 율법책 중심으로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야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요아스가 잘하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흑암 같은 세상일지라도 희망은 성전인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을 가르칩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15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성전에서는 어떻게 살리는 곳이죠. 죽이는 곳이다. 피 흘리면 안 되죠. 성전에서. 그래서 성전에서는 들레지 말라, 잠잠하라. 성전에서는 임망, 입틀망이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곳에 사람의 소리가 그렇게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공권력이 들어와서 만드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아달랴는 그곳에 들어왔어요. 거기서 죽일 수 있는데 거기서 죽이지 말라 하고 16절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 말이 나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 왜? 백성들은 가짜로 따른 것이죠. 두려우니까. 왕자들 다 죽인 사람이니까. 이거 왕이 아닌데. 그래서 11장 말씀은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 말씀대로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주인인데,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다 보니까 주인공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주인공인 줄 알고 그 주인공들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살짜리를 키웁니다. 숨겨놨습니다. 거기에 수임받는 여호세바와 여호야다가 있었고 제사장 부부가 있었고, 그 여호야다는 이 6년 동안 성전에서 길렀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놨어요. 교회의 희망, 어린이 주일학교다. 이 주일학교 없으면 내일의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교회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이들에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요아스가 거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성전으로 다녀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율법책 말씀을 통해서 세움받는 큰 은총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들만 따라다녀요. 그러나 주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는 살림의 역사가,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가 딱 돼서 움직일 때에 거기 하나님의 역사는 강권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을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210장 찬송 불렀는데 340장 찬송 불렀는데,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가 이거죠. 복음의 소리가 교회에서, 오늘 주일인데 복음의 소리가 교회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복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쁠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끝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주님전을 향할 때에 기대감에 있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주인공들을 찾아다니고 주인공들을 따라가고 있지만은 세상을 섭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말라고 했는데 궁금증에 머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을 때에 죄와 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찼고, 그러나 마지막 하나 남은 희망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도 이 요하스를 통해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이 흑암에 이 죄악이 가득 찰지라도 희망은 교회라는 것을, 희망은 요하스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약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의 찬송 부르는 우리 성도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찾아 나와 예배드리는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통한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곧 귀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